예배 전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고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영원하신 나의 구원자 되신 우리 주님, 오늘도 주님 전에 이렇게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자녀 되게 하심을 너무나도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삶을 살면서 주 앞에 모든 걸 맡기고 나아갑니다. 때론 넘어질 때가 많지만 다시 일어나 주님을 향해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나갈 방향이 어딘지 이 시간 다시 한번 생각해 가시며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갈 때 늘 행복함을 느끼며 주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들의 예배를 주님 대표 받아주시며 저의 소원 하나가 다 이루어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볼 때에 주님으로 영광 받아주시며 저에게 큰 기쁨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의 말씀 생각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찬양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나의 마음 받으시옵소서.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오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 나의 맘 받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 오 나의 맘을 주님께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오 나의 마음 주님께 열어주시옵소서. 오 나의 마음을 주님께 주님께 열어
주님 나의 마음 받아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 받으소서.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우리 다 함께 하셔서 오 나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 나의 마음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주여 내 마음을 주여 내 마음을 받아 주여 내 마음을 주여 내 마음을 받아 주소서. 이 모든 영광 우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존귀하신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아멘.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제의 선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비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홀로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만유의 주 여호와 우리 하나님, 온 인류의 역사에 임재하사 각 나라와 민족의 흥망성쇠를 다스리시며 우리네 모든 인생들의 생사화복까지도 주관하시는 참으로 크고 놀라우신 능력의 주 여호와 우리 하나님, 미천한 우리들을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의 대사를 행하게 하셨사오니 우리가 날마다 주께 감사하며 영광을 올려드리나이다. 특별히 오늘 이 시간 주의 성의를 허락하사 우리 한일의 모든 신실한 성도들 이곳 주의 존전에 불러 모아 주옵시고 마음을 합해 주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사오매 주께서 이곳에 임재하사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사 세상이 줄 수 없고 알 수 없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은혜와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사 주께서 주시는 큰 은혜가 우리의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께서 우리 중에 계신과 우리가 주 안에 있사옴을 실감하게 하사 감사 감격하여 예배하는 감동의 이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이 시간 원하옵기는 이 나라의 민족 궁일이 여기사 나라가 잘되고 북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덮고 있는 어둠의 세력 물리치사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등 모든 분야에 만연한 부정과 부패, 비리가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주의 공의로 다스려짐으로 말미암아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나라가 되어 온 국민이 자유롭고 공평하고 공정한 가운데 골고루 잘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나아가 아버지 자금에 진행되고 있는 남북 간 북미 간의 모든 대화도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마무리되어 이 땅에 핵 위협이 없는 항구적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남북의 모든 분야에서 교류가 활성화되고 신뢰가 쌓여 모든 불신과 대치가 떠나가게 하시고 이제는 화해와 협력의 시대가 열리게 하여 주시어서 남북이 공존 공영하며 민족 중흥의 새 시대를 열어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나라의 민족이 온 땅과 열방의 주의 복음의 빛을 비출 만한 큰 능력과 힘을 가진 우리 한 민족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우리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사 1907년 성령 부흥의 역사와 7, 80년대 교회 부흥이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이로써 아버지 우리가 말씀에 굳게 서서 주를 바르게 믿는 주의 신실한 성도들로 이 땅에 구석구석 채워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이 민족이 주님의 소유 거룩한 백성, 제사장 같은 나라 되어 이 험하고 악한 마지막 때의 주의 도구로 귀하게 사용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중에 세우신 우리 한일교회 위에 더 큰 은혜로 채우사 영혼을 구원하여 예배자로 세움으로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서가게 하옵시고, 이곳에 올라와 기도하는 모든 기도가 주 앞에 상달되고 또 응답받음으로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한일교회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용납하는 가운데 서로의 선행을 격려하며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모이기에 더욱 힘써 감당함으로 더욱 크게 부흥하는 우리 한일교회 되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쫓아 주의 인도하심 따라 살기를 몸부림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 속에 날마다 주께서 세임과 능력을 부어주시어서 세상을 향한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주의 향기를 날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한일의 모든 권속들 다 되어 주님 강림하실 그날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는 감격에 의한 말씀 꼭 듣게 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원하옵기는 우리와 함께 교회를 섬기던 조지현 강도사,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임지를 달리하여 떠나게 될 터인데 주께서 그 가는 모든 길에 함께하사 주의 사명을 받은 자로서 더욱 크게 더욱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서로 오고 가는 소식이 좋은 소식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서로 화평하며 주님의 뜻을 이뤄가는 데 협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예배 중에 임재하신 주님,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시간과 마음과 정성을 들여 준비한 아름다운 찬양 주 앞에 올려드릴 터인데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마음으로 영으로 소리 없이 함께 찬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 속에는 주님 주시는 큰 위로와 평강의 은혜가 강물처럼 흘러넘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자 목사님 말씀 선포하실 때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그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 되어 우리의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게 하옵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옥터와 같은 마음밭이 되어 주의 말씀을 깊이 깨닫고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말씀 가운데 발견함으로 더욱 큰 믿음, 더욱 성숙한 믿음으로 변화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를 따라 주님 앞에 전심으로 나아가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심령 속에 크게 능하게 역사하사 마음이 상한 자 고쳐주옵시고, 육신의 병든 자 치료하여 주옵시고, 삶의 문제 있는 자는 볶는 놓듯 사라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찌하든지 아버지 이 예배하는 이 한 시간 오직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시고,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올 때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6절로 1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두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아가 거기 앉아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도아디라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건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내 사모하는 나의 노래 되신 주 내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저 높은 곳 거닐게 하시네 내
감사합니다.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과 고백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들의 심령도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연락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방문하시거나 처음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3층 세가족실로 오시면 우리 교육자에게 문의하시면 잘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보에 없는 광고입니다. 전도 선교위원회 원래회가 오늘 예배 마친 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전도 선교위원회 위원들께서는 모두 잘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고가 끝난 후에는 오늘 세례와 또 유아 세례를 베풀도록 하겠습니다. 화요일에는 총 여전도회 야유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40년사 편찬 진행 중에 있는데 혹 각 위원이나 부서에서 현재 활동하는 사역 정리가 덜 된 부서들이 혹시 있으시면 조금 서둘러서 내용을 잘 정리를 해 주셔서 이영호 목사님이나 오성규 안수 집사님에게 전달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광고를 드렸습니다만 소리함을 만들었습니다. 소리함. 그래서 기도 소리, 또 담임 목사에게 하고 싶은 소리, 또 교회에 하고 싶은 소리, 어떤 소리든 이렇게 적으셔서 편지든지 쪽지에 적으셔서 내실 경우에는 1층 사무실 앞에 보면 이렇게 소리함이라고 예쁘게 뻐꾸기 집처럼 생긴 것 잘 만들어놨습니다.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또 우리 주보에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010-3473-1391 문자 메시지로 보내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들을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시면 제가 하루에 한 번씩 확인하고 저녁 기도 시간에 또 위에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한밤중에라도 보내셔도 됩니다. 대신 답장은 보내드리지는 않고요. 또 전화하셔도 받지는 않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기도 시간에만 한번 열어서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어느 시간대든 새벽이든 밤이든 아무 때나 문자 보내셔도 괜찮으니까 여러분 꼭 기도하실 일, 또 마음이 답답하실 때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점심 식사는 오건섭 안수 집사님, 이은자 집사님 가정에서 대접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주 광고를 드렸던 것처럼 오늘 우리 조지영 강도사님, 또 김방실 사모님 우리 교회에서 또 충성스럽게 감당하시다가 오늘 마지막으로 인사를 하고 교회 사역지를 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용인에 있는 시내가 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하게 될 텐데 일단 두 분 앞으로 나오셔서 이 시간에는 잠깐 이렇게 목례로 인사 정도 드리고요. 오후 예배 시간에 또 말씀으로 또 서로 교제하고 또 인사하는 시간, 또 기도하는 시간도 그때 오후 시간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도사님과 사모님 또 사역지 이동하는 곳에서도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또 귀하게 잘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좀 있으면 또 아기도 잘 태어나야 되는데 건강하게 잘 태어나서 또 나중에 또 우리가 서로 교역자가 이동하는 것은 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마음은 많이 섭섭한 마음 참 많지만 또 이동하는 것은 또 자연스러운 일이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잘 이해를 해주시고 또 사역지를 옮겨가더라도 여러분 사역 잘 할 수 있도록 많이 계속해서 기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분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인사 박수로 또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서 세례와 유아 세례를 베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세례 받으신 분과 우리 유아 세례 받는 우리 또 아기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 세례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옥래 씨 앞으로 이렇게 나와서 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를 보시고 서셔서 하나님 앞과 여러 성도들 앞에서 서약을 하시겠는데 오른손을 드시고 제가 묻는 말에 예라고 크게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옥래 씨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죄인이며 그의 크신 자비하심으로 구원 얻을 것 외에는 소망이 없는 줄로 믿습니까? 신옥래 씨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을 구원할 이는 예수님밖에 없는 것을 믿으십니까? 신옥래 씨는 교회의 관할과 치리를 복종하며 교인의 의무를 힘써 봉사하겠습니까? 신옥래 씨는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배우고 전파하고 가르치겠습니까? 예, 손을 내리셔도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교회 앞에서 신앙을 고백한 신옥래 씨에게 세례를 베풀고자 합니다. 이 거룩한 예식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고
또 신옥래 성도님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시어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또한 하늘의 신령한 복을 풍성하게 받아 누리는 복된 심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온 교회는 함께 기뻐하며 또 영혼을 위하여 기도로 협력합니다. 주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례를 베풀 때 여러분 같은 마음으로 함께 기도한 마음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 신옥래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도 되겠습니다. 저를 한 번 더 보고 서시고요. 이제 저쪽으로 돌아보시고 공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약한 신옥래 씨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한일교회의 세례 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여러분 크게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옥래 성도님 얼굴 잘 보시고요. 여러분 세례 받는 것은 새로 태어난 영적인 생일과 마찬가지니까 많이 축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한예진 앞으로 나오십시오. 우리 한대훈 고현희 집사님 가정의 둘째입니다. 우리 한예진, 예진이는 오늘 유아 세례이면서 동시에 오늘 첫 예배 출석입니다. 그래서 첫날 나오는 날에 이제 또 세례를 또 받게 되었고요. 참 복된 날입니다. 예진이 언니도 같이 예은이 같이 축하하려고 같이 나왔습니다. 저를 두 분 보시고 자, 두 분은 오른손을 드시고 하나님 앞과 여러 성도들 앞에서 서약을 하겠습니다. 오른손을 드시고 제가 묻는 말이 예라고 크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 아이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아야 하고 또 성령의 은혜로 새롭게 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을 인정하십니까? 여러분은 이 아이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을 확신하고 자신의 구원을 위하여 진력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아이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신뢰함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신앙적인 양육에 힘쓸 것을 서약하십니까? 자, 여러분들은 지금 이 아이를 하나님께 바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친히 경건의 본을 아이에게 보여주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며 그와 함께 기도하고 거룩한 진리의 도를 가르치고 주의 교훈 가운데서 장성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기를 서약하십니까? 네, 서약하였습니다. 이제 손을 내시고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 한예진에게 유아 세례를 베풀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 아이의 길 가운데 큰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례를 베풀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 한예진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네, 이제 저를 보시고 한 번 더 서십시오. 이제 공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약한 가정의 자녀 한예진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한일교회의 유아 세례 교인이 된 것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여러분 크게 축하의 박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한 번 더 우리가 이제 아기가 처음 교회를 오면 이제 축복 기도를 하고요. 또 이제 교회에서 말씀으로 잘 키우라고 이제 아기 성경책과 또 이제 축하금을 아주 조금을 드리는데 제가 우리 아기를 안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예진이를 안고 한번 또 기도할 때 여러분 같은 마음으로 축복하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진이가 교회에 처음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언약의 백성 귀한 딸을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보내셨사오니 예진이가 자라가는 동안 오직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귀하고 복된 자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보살펴 주시사 주님 지금으로부터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 가운데 거하게 하시며 하나님께 주님께서 양육하시는 따라 주님 거룩하고 건강하게 자라는 귀한 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진을 양육하는 우리 부모님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시고 온 가족들이 이 아이를 통하여 큰 기쁨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귀한 가정을 복된 가정으로 삼아 주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하책을 드리겠습니다. 받으세요. 여러분 박수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네, 봉헌 찬송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부름을 따라 주님 앞에 나오면서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소득의 10분의 1을 구별하여 11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건축과 선교와 구제와 장학 여러 가지 목적들을 위하여 주님 앞에 물질을 올려 보내드리며 감사의 제목과 주일 예물로 기타 예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께 드린 귀한 물질들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쓰임받도록 도우시고 드리는 모든 손길을 복되게 하여 주시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이 땅 가운데에 경제적인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옵소서. 어려움 당하거나 육신이 연약하여 고난 당하는 성도님들이 있으면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도 모든 심령이 옥토와 같은 마음밭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 변화된 심령으로 주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예배 시간도 온전히 주님께 의탁을 드리오며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좋은 일이 참 많습니다. 세례 받는 일도 좋은 일이고요. 또 아기가 태어나서 교회에 처음 나온 것도 참 기쁜 일이고 또 처음 나왔는데 유아 세례 받는 것도 참 기쁜 일입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아기 태어날 계획이 있으신 가정들은 좀 많이 낳으시면 좋겠고요. 처음 나올 때 이렇게 또 세례 받으니까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젊은 부부들 아기 많이 낳으시기를 바라고 또 첫 출석할 때 유아 세례 같이 받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세례 받는 분들이 더 많이 생겨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오랜 세월 동안 유교의 영향을 좀 꽤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관혼상제를 참 중시하고 또 삼강오륜을 많이 강조를 하는 그런 편이죠. 그래서 오륜 중에서도 특히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 강조하는 것 잘 알고 계시죠? 장유유서, 윗사람 아랫사람 구분하는 것이 우리나라 문화의 좀 큰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윗사람 말이라면 일단 우선 무조건 순종하고 본다. 그것이 우리 정서에 좀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동의가 되지 않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윗사람이 하는 얘기니까 아니요라고 대답하지 못하는 것이 이제 그동안 이제 우리의 또 많은 사람들의 한국인들의 정서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다 문화는 시간이 지나면서 다 바뀌지 않습니까? 바뀌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변화가 되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이제 과거에는 잘못된 일임에도 불구하고 뭐 윗사람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했던 분위기라면 지금은 이제 그렇게 했다가는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이렇게 피해를 많이 보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도 사회적으로 많이 없어지는 것 같고요. 또 과거에는 내가 피해를 당하는, 내가 피해자인데 피해자가 말도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이제 사회적인 분위기 자체가 너가 왜 피해자인데 그냥 가만히만 있는 거야, 말을 해야지 라는 분위기가 또 많이 이렇게 확산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는 부모님이나 또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도 보면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내용도 옛날과 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저가 기억 때, 제가 제 기억으로 한 살 때쯤, 2살, 3살 그쯤 아주 어릴 적에 많이 들었던 그런 내용이 뭐냐면, 어른이 시키면 예라고 해야지, 어른이 시키면 무조건 해야 된다, 그런 것을 좀 많이 들었습니다. 어른이 시키면 예라고 해야지, 아니요라고 하는 대답을 거의 못하도록 교육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아이들을 가르치는 젊은 어머니들이나 보면, 또 학교 선생님들도 마찬가지고요, 아니요, 안 돼, 그것을 용감하게 얘기를 하라고, 아니요라고 해야 될 때는 아니요, 안 돼라는 얘기를 해야 돼, 그것을 참 많이 가르칩니다. 사회적인 분위기가 그래서 그렇죠. 뭐 이렇게 사회적인 범죄자들에게 우리 아이들이 많이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범죄자들 앞에서 예, 사탕 준다고 예 그러면서 따라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 그리고 또 특별히 세월호 사건을 또 기점으로 해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것,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는 것만이 미덕은 아닌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문화가 이렇게 바뀌다 보니까 우리 얻는 것도 참 많은 것 같아요. 뭐 각각의 사람들이 획일적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보다는 우리 각자의 사람들이 자기 개성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참 의미 있는 일입니다.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사회적인 약자라 하더라도 약한 사람도 보호를 받아야 된다, 약한 사람에게도 자유와 인권이 있다, 그런 분위기가 확산이 되는 것은 참 좋은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기후일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목사의 입장에서 볼 때 이제 저는 항상 우리 교회를 보니까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교회 안에까지도 그대로 들어온다면 과연 괜찮을까라고 하는 염려가 좀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분위기가, 아니요, 안 돼라고 하는 대답이 먼저 나오는 이런 분위기가 과연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일에 방해가 되지는 않을까 하는 염려가 기후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은 이제 저의 주관적인 판단입니다. 교회 안에서 이렇게 보면 과거에 비해서 교회 안에서 성도님들의 대화 속에서도 순종이라고 하는 말을 찾아보기가 좀 과거보다 많이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뭐 순종하고 안 하고의 관계가 아닌 분들도 서로 그냥 대화를 하다가 뭐 그냥 사소한 것 하나 양보하는 그런 일에도 그래요, 내가 순종할게요 라고 하는 대답들을 꽤 많이 하는 것을 제가 들은 바가 있는데, 요즘에는 그런 순종보다는 내가 먼저 할게 라고 하는 얘기들이 교회 안에서도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또한 우리 이제 주일학교 아이들을 가르치는 내용도 보면 과거에 비해서 아이들에게 순종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부분들은 좀 약화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이대로 가도 괜찮을까라고 하는 염려가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초대교회 당시에 있었던 나타나는 순종과 헌신에 관한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교회가 성도들에게 맹종을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반드시 순종과 헌신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맹종이 아니라 정말 건강한 순종, 건강한 헌신의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오늘 말씀은, 여러분 성경 읽으신 내용은 바울의 제2차 전도 여행 때 있었던 얘기입니다.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전도 여행 그러니까 여러분 뭐가 먼저 떠오르십니까? 재미있는 여행 했나 보다 라고 하는, 혹시 여행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니까 좀 이 내용이 좀 가볍게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전도 여행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뭐 다니는 그런 여행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목숨을 내걸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 세계로 전파되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런 과정이 바울의 전도 여행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는 질문을 하나 드려볼게요. 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과정인데요, 하나님의 역사는 누가 이루어 나갑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그것이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지금 바울의 전도 여행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만 바울이 전도하면서 바울이 그 일을 해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과정도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고 계시는 것을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곳곳에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먼저는 보면 6절 말씀에 보면
지금 이제 바울이 이렇게 전도 지역을 정하면서 가는 겁니다. 가면서 이제 어디로 가면서 전도를 할까 이렇게 가는데 말씀을 오늘 본문 내용을 쭉 보니까 6절 말씀에서는 성령께서 아시아로 가는 길을 막으십니다. 못 가게 하신대요. 이 말을 보니까 아마 바울은 아시아로 가고 싶었던 모양인데 성령께서 막으셨다는 얘기죠. 그리고 7절 말씀을 보니까 이제는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했다 그럽니다. 여기서 예수의 영은 그냥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똑같이 성령님입니다. 하나님께서 막으셨다는 얘기죠. 그리고 드로아에서도 환상 중에서 환상으로 보여주셨다는 것은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마게도냐로 건너오라고 인도를 하십니다. 자, 여러분 이런 모든 과정들을 보시면 지금 바울이 전도를 하러 다니는 길이기는 하지만 여러분 딱 느낌이 어떤 느낌 드십니까? 바울이 자기 마음대로 못 다녔나 봐. 하나님이 막으시고 여기로 가라고 그러고 저기로 가라고 그러고. 여러분 그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전도 여행을 다니고 있지만 실상은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바울의 전도 여행은 전 세계를 향한 복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런 현장인데 이 일을 지금 하나님께서 주도하고 계신다는 얘기죠. 여러분 이 역사가 바울 시대에만 있었을까요? 바울 시대만 하나님께서 주도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겠습니까? 아닙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너 이런 일을 좀 하렴, 이쪽으로 가렴, 그쪽으로 가지 말렴. 어떻게 말씀을 하십니까? 가장 1차적으로는 성경 말씀을 통했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내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지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도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바울에게도 그렇게 가는 길목마다 나타나셨던 것처럼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십니다. 간섭을 하십니다. 말하자면 성도들의 삶 앞에 서서 어떤 때는 우리를 가로막으시기도 하고 못 가기도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거 느껴본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앞길을 막으시고 혹은 이쪽으로 가라 저쪽으로 가라 그런 경험들이 있으신지요? 민수기 22장에 나오는 발람 얘기를 먼저 하나를 드려보면 아마 이제 여러분 이런 경험들 비슷한 경험이 아마 있으셨던 기억이 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이 발람 선지자가 한 번은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하는 길을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가지 말아야 할 길을 가게 됩니다. 나귀를 타고 가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지자니까 그 길을 막으시려고 이제 천사를 보내셔서 칼을 든 천사로 하여금 그 앞에 길목을 좀 막아서게 합니다. 그런데 발람 선지자가 천사를 못 봤어요. 영적인 눈이 가리워져 가지고 천사를 못 봅니다. 계속 가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귀의 눈을 여셔가지고 이 나귀는 천사를 봐요. 그래가지고 나귀가 보니까 끔뻑끔뻑 보니까 천사 칼을 들고 서 있으니까 무서워가지고 안 가려고 막 뻗당기는 겁니다. 그때 발람은 어떻게 했죠? 이놈의 나귀가 과격한 말을 못해. 이 나귀께서 뭐 정신이 어떻게 되셨어? 그러면서 이 나귀를 막 때리는 거예요. 성경에 보기 3번이나 때립니다. 채찍질을 2번 하고 또 몽둥이를 때리고 이놈의 나귀 이렇게 하면서 리얼하게 해야 되는데 제가 강단이다 보니까 그렇게 이 나귀를 막 채찍질을 하는 겁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나귀의 입을 여셔가지고 나귀로 하여금 말을 하게 합니다.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이나 때리게 하느냐? 나귀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자 이제 하나님께서 발람의 눈을 그때 이제 뜨이게 해 주셔가지고 발람이 천사를 이제 보게 되는 거죠. 자기를 가로막고 있는 천사를 보게 되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뉘우치고 그 길을 돌아서게 됩니다. 자, 발람이 이런 경험이 있었어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에는 이런 경험 혹시 없으셨나요?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앞길을 막아서셔서 못 가게 하셨던 그런 경험들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기억이 안 나신다고요? 기억 안 나시는 것은 발람처럼 영적인 눈이 어두워가지고 모르고 지나쳤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사인을 보내십니다.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내시는 사인이 제일 정확한 사인이고요. 또 우리의 인생 환경, 또 여러 주변 여건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사인을 보내십니다. 그 사인을 잘 캐치하면 다행인데 잘 못 알아먹으면 곤란한 일들이 생기는 거죠. 발람은 죽을 뻔했다니까요. 나중에 성경 제가 시간이 없어서 성경 구절을 뺐습니다만 발람이 이제 천사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너 낙이 아니었으면 너 죽을 뻔했어. 정말 죽을 뻔했던 겁니다. 가지 말아야 할 길을 가게 되면 그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영적인 사인을 계속 보내주시는데 그걸 볼 영적인 눈이 있어야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영적인 눈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 교회 시대에 성령께서 바울의 전도 여행을 주도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자 하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일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런 영적인 안목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영적인 안목이 있어야 이제 순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주관하시는 일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통해서 하시는 일입니다. 성도의 순종을 통해서 한다는 거죠. 거꾸로 말을 하면 우리 하나님의 사람인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은 순종과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한데요. 제가 잠시 후에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바울에게처럼 그리고 발람에게처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타나셔서 우리의 길을 가로막으실 때 성도가 보일 수 있는 반응은 두 가지 반응이죠. 하나는 하나님께서 막으시는구나. 그래서 가지 말라고 그러면 안 가고 가라고 그러면 가고 하는 순종하는 반응이 하나가 있을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는 순종하지 않을 수도 있죠. 그건 누구 마음입니까? 여러분 마음이에요. 뭐 때로는 강권적으로 순종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시기도 하지만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는 여러분 마음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무엇을 선택했죠? 바울은 순종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로 가지 못하게 하셨을 때도 바울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비두니아로 가는 길이 막혔을 때에도 바울은 순종하여서 드로아로 내려갔습니다. 드로아에서도 환상을 보여주셨을 때에도 순종하여서 마게도냐로 건너갔습니다. 지금 바울이 있는 곳은 아시아 지역이고요. 마게도냐는 말하자면 유럽 대륙인데 건너서 갔습니다. 자, 그때 가졌던 그 바울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아멘. 뭐 했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줄로 뭐 했다? 인정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로막으시고 막으시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구나라고 인정하게 되니까 순종하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일임을 인정하며 순종하면서 정말 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되는 일에 바울은 귀하게 쓰임을 받게 되었던 겁니다. 자, 바울은 이렇게 일단 순종을 해서 쓰임을 받았는데요. 만약에 바울이 또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성도인 우리가 하나님께서 가로막으실 때 순종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기 싫으시면 안 하셔도 괜찮다는 것은 아니지만 안 하실 수 우리에게 선택권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안 하면 바울이 순종을 안 하면 하나님의 일은 어떻게 될까요? 1번 그래도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진다. 2번 하나님의 일은 폭망한다. 하나님의 일 실패로 끝날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 입성을 하실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나귀를 타고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입성을 하시는데 누가복음 말씀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입성하실 때 많은 제자의 무리들이 막 예수님 들어오실 때 막 환호하면서 예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예수님을 향해서 왕이여 이렇게 막 높여줍니다. 그러니까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죠. 바리새인들, 특히 바리새인들 대단히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보시오 예수,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시오. 아니 왕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는데 당신을 향해서 왕이라니 이렇게 거룩하지 못하게 무슨 소리요?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시오. 그렇게 얘기하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여러분 중요한 말씀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르리라. 아멘.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찬양, 사람들이 안 하면 누구라도 소리를 지른다? 돌들이라도.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 하나님의 역사, 어떤 방식으로든 하나님께서 되게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만약 바울이 그 일에 순종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폭망하시는 게 아니라, 그 일이 실패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누구라도 들어서 사용을 하신다는 겁니다. 심지어 돌이라도 들어서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순종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를 이렇게 하나 드리는 것처럼 보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 보탬을 해 주는 것처럼 보이고, 내가 선심을 쓰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 제가 순종 한번 해 드릴게요, 저 덕 좀 보세요, 그런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께 유익한 것이 아니라 실상은 그 일은 우리에게 복된 일이고 우리에게 유익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순종과 헌신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기회를 얻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순종하는 것, 헌신하는 것, 내 것 드린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에게 복이 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물질이 좀 넉넉한 것, 건강한 것, 그것도 우리에게는 복이지요. 그것은 작은 복입니다. 더 큰 복은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것, 순종하고 헌신할 수 있다는 것, 이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다 순종과 헌신으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래도 끝까지 또 고집 부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막아서고 또 막아서도, 아마 여러분도 저도 제가 이게 말씀 준비하면 항상 저를 돌아보거든요. 저도 그런 때가 참 많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또 막으시고 그러는데 끝까지 고집 부르고, 하나님 그냥 눈 감아주세요. 아니 모르겠어요 하나님, 모르겠어요. 그랬던 경우들이 있습니다. 끝까지 순종 안 하는 경우들이 있는 거죠. 바울은 순종을 했습니다만, 이제 우리가 상상을 해본다면 순종을 만약에 안 했다면 이런 말을 충분히 할 수가 있었을 겁니다. 바울 경우에 이제 하나님께서 아시아로 가지 마라 그렇게 말씀했을 때 바울이, 하나님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아시아로 가야 대박 나는데요. 하나님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아시아에 사람들 많이 모여 있대요. 거기 가야 대박 나요. 제가 다 조사해봤는데 시장 조사 무슨 조사 다 했는데 거기에 큰 대단지가 들어서 사람들 이사 들어올 거고 어쩌고 저쩌고 해서, 하나님 아시아로 가야 돼요. 안 돼요 하나님, 이번만은 양보 못해요. 제가 하나님 위해서 일하는 건데 왜 저를 가로막으십니까? 주님 나는 내 갈 길 갑니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만약 바울이 그렇게 했다면,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런 경우에 그냥 내버려 두시기도 하거든요. 뭐 막으시 여러 케이스가 있으니까. 그래서 만약에 이제 바울이 또 그의 일행들이 자기들 뜻대로 했다면 어떤 결과가 일어났을까요? 1번 바울이 성공했다, 2번 바울이 폭망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이제 그 계산이 그렇잖아요. 뭐 성공이냐 망하냐 그 계산인데, 사실은 성경은 딱 그게 답이 아닌 때가 많아요. 성공했냐 실패했냐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막 가가지고 열심히 해가지고 예를 들면 10,000명 되는 교회를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도 가만히 보시고 전 세계적으로 보십시오. 10,000명, 20,000명, 100,000명 되는 대형 교회들이라고 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입니까? 아닌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거짓 이단들도 수십만 명이 모이는 곳이 있어요. 그러면 아니 왜 저런 일이 생겨나지? 그러니까 인간적인 노력으로도 인간적인 성공은 얼마든지 가져올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럴 수도 있다는 얘기죠. 만약 우리가 하나님 막아섰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제 뜻대로 할게요 라고 해서 성공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폭망할 수도 있지만 성공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뭡니까? 성공이냐 망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만약에 내가 성공했다 하더라도 그 성공은 누구의 성공입니까? 내 성공이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한 것이 아니라 내 일을 한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누구의 일을 하면서 사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는 것이지요. 내가 아무리 내 일을 잘 벌여서 성공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내 성공이면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 너 잘했다 칭찬해 주실까요? 아닙니다. 너는 너를 위해서 수고했구나. 너는 너 영광을 너가 다 받았구나. 지금 여기서는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 위하여 일한 일꾼들을 높이 평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서 오해하지 마실 것은 우리가 순종하십시오, 순종해야 합니다라고 하는 말이 모든 일에 예스맨이 되자는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순종은 맹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순종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그냥 무턱대놓고 무조건 덮어놓고 따릅시다, 그런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특히 아이들에게 가르칠 때, 또 성도님들에게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자기 자신의 주장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아니요, 안 돼요도 가르쳐야 합니다. 꼭 필요한 일이에요. 그러나 그런 것도 가르치지만 우리 교회 안에서는 신앙생활을 위해서는 우리 신앙의 자녀라면,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예, 아멘이라고 대답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굴복할 수 있도록 여러분 스스로도 가르치셔야 되고 우리 믿음의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덮어놓고 믿지 않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이것이 정말 진리의 길이라면 내 모든 것을 다 내놓을 수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일의 모든 가족 여러분들께서 순종으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루디아 얘기를 하나 하려고 하는데요. 이 사도행전의 이야기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데, 이제 바울의 순종이 나왔잖아요. 바울의 순종에 이어서 또 헌신적인 한 인물 루디아가 등장을 합니다. 이 루디아는 바로 빌립보에 사는 여인이고요. 잘 아시는 것처럼 대단히 원래 부자 동의 출신이고 또 사업 잘하는 사업가이고 여성 CEO입니다. 본래 부유한 동네인데 이 여인은 부유할 뿐만 아니라 매우 헌신적인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바울이 이렇게 바울 일행을 굳이 자기 집으로 이렇게 불러다가 초대를 해다가 머무르게 합니다.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바울 일행들을 그렇게 후하게 대접을 하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 저 뒤쪽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이렇게 옥에 갇혔다가 나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때도 역시 그들이 이 루디아의 집에 머무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부분에서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위하여서 헌신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바울 서신서, 다른 서신서에 보면 이 루디아의 이름이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지만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자라고 하는 표현들로 자주 언급을 하곤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을 위해서 순종하는 바울에게는 또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동력자 루디아가 있었다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순종과 헌신은 이렇게 늘 함께 갑니다. 순종이 곧 헌신으로 이어지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성도의 헌신과 함께 진행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헌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일꾼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뭐 힘이 좀 모자라셔서 그러시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그 자리, 헌신하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종한다는 것, 헌신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에서, 우리 신앙생활에서 순종, 헌신 이런 얘기가 사실은 좀 오래된 얘기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요즘에 그런 얘기 해본 적이 참 오래된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들지 모르겠습니다만, 다시 이 이야기들을, 순종, 헌신 이런 얘기들을 우리 삶으로 가까이 끌어오는 여러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문화는 자기의 개성을, 주관을 더 강하게 어필하도록 가르치고 문화는 그렇게 이루어져 갑니다. 그러나 교회가 그런 문화에, 교회 안에까지 다 그렇게 영향을 받으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성도들은 세상의 문화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배울 것은 배우고 취할 것은 취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별개로 잘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내 주관이 아닌 순종으로 응대를 해야 되고, 내 개성이 아닌 헌신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보시기에 정말
주님의 기쁨이 되는 순종과 헌신을 잘 감당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순종과 헌신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내 삶에서 혹 순종과 헌신이 멀어져 있지는 않았는지 잘 돌아보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건강하게 순종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영영을 따르리라.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구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라.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예수를 믿고서 늘 사랑하여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리라. 온 마음을 드리고 늘 순종하며 구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전적인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우리 한일교회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가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도 주 안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